오늘 함께 보신 말씀 시편 50편 16편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16절입니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업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서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네,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불평을 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마음에 있는 것을 토하고 내고 싶을 때가 많지만 저희는 거꾸로 이런 생각은 잘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하실 말씀이 없으실까? 여러분, 도리어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증인들을 모으시고 백성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대상으로 소송을 거시는 경우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시편 50편도 그러한 내용입니다. 법정에서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가운데 이제 더 이상은 지켜지지 않는 언약을 두시고 이스라엘을 고발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책망하시는 내용이 성경에 여러 차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자녀되고 백성된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는 것이겠죠. 여러분, 여기 먼저 바라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언약 가운데서 신실하게 행하지 않는 자가 누구인가? 그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극악무도한 죄인을 가리키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는 자, 그러나 돌아서서는 교훈을 미워하고 말씀을 뒤로 던지는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외식하는 자도 포함이 되겠지요. 말씀의 기준과 상관없이 그의 가족과 이웃에게 악하게 행하는 자. 십계명을 전반적으로 다 어기고 있는 내용들이 오늘 하나님께서 언급하신 말씀입니다. 신약에서는 이러한 말씀도 있죠. 경건의 모양은 있습니다마는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사람으로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과연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내용일까요? 아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내용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야고보서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네요. 내가 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여러분, 저희가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교회의 질서와 이제 그리스도인의 덕목이 사라진 상태, 그러나 내면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 일도 없는 것을 보니 나는 괜찮구나. 다들 그렇게 사는데 뭘 그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적당히 회개하면 되는 것이고 크게 선만 넘지 않으면 되는 것이구나. 여러분, 거짓말에 점점 익숙해지는 아이처럼 이미 너무나도 죄에 무뎌진 상태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에는 영적으로 눈이 멀어 죄의 반경을 스스로 정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하고 하나님의 인내의 끝이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도 모자라 하나님까지 동일화시키는 말 그대로 극도의 자기 합리화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러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여러분, 사자가 먹이를 찢음같이 하나님께서도 이 의도적인 우리의 죄악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겠다는 심판의 언어이죠. 구원을 받지 않겠다 이런 뜻이 아니고 저는 하나님께서 매와 채찍을 들으심으로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시는 것이라 저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찾으시는 것을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저는 23절 한 구절 함께 바라봄으로써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23절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그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왜 감사입니까? 그리고 왜 행위가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가장 기본이 되는 두 가지 교리를 저희가 함께 묵상함으로써 저는 두 가지 좀 적용점을 찾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칭의이고 두 번째는 성화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왜 우리는 감사로 제사를 드려야 합니까? 예전에 미국 한 교회의 목사님께서 하신 설교를 인터넷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사용하셨던 그 예화가 지금도 저는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하나의 상상을 하셨던 상황극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제 죽어서 천국 문 앞에 나가오는데 이제 그 앞에서 천사가 체크인을 받고 있습니다. 상상극입니다. 이제 앞에서 물어보겠죠. 당신은 어떻게 천국에 오게 되었습니까? 뭐 어떤 과정을 거치셨습니까? 뭐 어떤 훈련을 받으셨습니까? 어떤 일을 하시고 어떤 봉사를 하시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여러 가지 뭐 질문을 했다고 좀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하루는 한 좀 희한한 사람이 이 천국 문을 두드리러 왔는데 천사가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여기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대답을 해요. 나는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뭐 어떤 훈련을 받으셨습니까? 저는 어떤 훈련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봉사를 한 것도 딴 것이 없고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좀 의아해했겠죠. 어떻게 왔는지 궁금했겠죠. 그래서 대화를 이어가다가 마지막에는 이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 양옆에 있던 그 한 사람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이 죄인의, 이 사람의, 이제 의인으로 천국에 온 이 사람의 고백이, 이 목사님께서 하신 재미있는 이 고백이 저는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이러한 고백을 했다고 해요. 가운데 십자가에 있던 그분이 나도 이곳에 올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뭘 해서 온 것이 아니고 나는 마지막까지 잘못하여 처형을 당한 죄인인데, 물론 이제 본문을 보면 이 죄인은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이죠. 이미 깊은 회개를 거친 사람으로 보입니다. 근데 결국은 본질적으로 이것이에요. 가운데 십자가에 있던 그분이 나도 이곳에 올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구원의 가장 본질된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무엇을 이루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말이 있어서 천국 문을 두드린 것이 아니라 가운데 십자가에 계셨던 그분이 나도 이곳에 올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구원을 얻은 사람이 없다는 말이죠. 누가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에 조금이라도 기여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나도 천국에 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가만 보면 하나님께서 사자와 같이 심판자를 찢으신 사람은 여러분과 제가 아니고 그분의 아들이셨습니다. 영원히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십자가를 매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죠. 잘 하시는 구절입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을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무엇을 기념하죠? 내가 무엇을 하였기 때문에 천국을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분의 몸을, 그분의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천국을 갈 수 있는 것.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공로로 나에게 주신 그 구원의 선물.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본질은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러 나오는 것 이전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러 나오는 것입니다. 그 구원에 감격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는 본문에서 말씀하신 나를 영화롭게 하는 자, 오직 하나님께 한 분께만 영광을 돌리는 삶을 가리킵니다.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에 반응하는 것이죠. 내가 기여한 것이 눈꼽만큼도 없는, 나는 뿌리까지 죄인이지만 나를 사랑하신 그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높아질 수 있는 이유가 단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이유가, 근거가, 명분이 단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나로 충만하면 우리는 감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해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오늘 말씀드린 그 십자가가 근거가 되는 것이죠. 나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아들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나도, 십자가의 가운데 계셨던 그분이 나도 천국에 올 수 있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아침에 그러하지 못한 자신을 발견한다면 저는 다윗의 이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두 번째로, 거룩의 열매를 우리는 맺고 있습니까? 칭의의 은혜가 있다면 반드시 성화의 열매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게 되어 구원받은 자, 반드시 성화의 길에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성령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사역이라 저는 믿습니다. 일생에 걸쳐 죄인된 우리를 예수님의 형상대로 빚어가시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마음 안에서 특별히 작용되는 방법이 또한 있습니다. 이 질문이죠. 여러분, 은혜를 입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외국 생활을 한 2번 정도 했습니다. 말을 뜨기 시작할 때 프랑스에 아버지 주재원이셔서 가게 되어서 처음으로 거기서 불어를 먼저 배우고, 국민학교 2학년 나이 때가 되어서 한국에 돌아가 처음으로 한글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미국에 와서 영어를 배우고, 이제 국민학교 선생님들 생각을 하면 그분의 성함을 다 기억합니다. 기억이 날 수밖에 없어요. 좀 부모님 같이 행하시던 그런 분들이 좀 많으셨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좀 어머니 같으셨던 선생님들을 참 많이 만나게 되었는데, 그 중에 특별히 3학년 때 선생님 한 분께서 체육 시간이 끝나고 들어오면 자꾸 책가방에 제가 사지 않은 책들이 나오는 거예요. 한국말도 잘 못하고 공부도 좀 어렵고 하니까 좀 불쌍하셨던 것 같습니다. 저는 산 적이 없는 전과들이 갑자기 한두 권씩 책가방에서 나오는데, 선생님이셨겠죠. 그분밖에 없죠. 학생들이 그럴 리는 없고. 근데 그 어렸을 때부터, 유년부 때부터 이제 여러 교회를 섬기는 담임 목사님들까지, 목사님들 성함도 제가 다 기억을 합니다. 제가 딱 한 분 기억이 안 나는데, 중등부 목사님, 성함은커녕 얼굴도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네, 그때 딱 빼고 유년부 때부터 최근까지 다 기억을 하는 이유는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완벽히 따라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 목사는 교사이고 교사는 목사인데, 여러분, 참 교사는 이러한 사람이다, 목회자는 이러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저는 지금 보면 그분들에게서 배워오고, 지금 그것이 지금도 작용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들을 보면서 화가 나지 않고 참을 수 있는 이유는 그러한 분들을 제가 먼저 만났기 때문이겠죠. 여러분, 정말로 은혜를 입은 사람은 그 은혜의 무게를 느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받은 은혜가 클수록 그 은혜가 결코 가볍게 느껴지지 않겠지요. 나를 위해 자신의 무언가를 희생한 사람은 저희는 쉽게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들으셨지만 성경에 나오는 그 빚을 탕감받은 자, 성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어떤 임금이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수십, 수천, 수만 대가 갚을 수 없는 돈. 근데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말이 안 되는 얘기지만 그 종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시오. 그가 돌아서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는 그 예화를 잘 아십니다. 그래서 주인이 데려다가 이러한 말을 합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거룩을 행하는 자는 그 받은 은혜의 무게를 아는 자입니다. 그래서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그 십자가 공로, 그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에게 그 은혜의 무게를 알게 해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 역사를 우리 가운데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능히 하실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신학적으로 원리적으로 이해하는 이 성화는 행위 구원과 아무 상관도 없을 뿐더러 전혀 말이 되지도 않지요. 칭의는 사람의 행위와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성화 또한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은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우리, 돌아서서 하는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을 향한 나의 내면의 실체를 드러내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 그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아들의 핏값으로 사신 우리, 오늘 나의 마음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좀 살펴봐야겠습니다. 이 두 가지에는 사실 공통분모가 있죠. 내가 인생의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체가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감사를 할 수 있고, 그러한 사람은 행위를 옳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노력하기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이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 때문이고, 그 우리의 행위를 옳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성령님께 민감하여 은혜의 무게에 반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회개와 거룩을 놓치지 않는 것이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오늘 이 하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